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일부 예배도 우리 성가대가 또 봉사 헌신해서 들었는데 2부에도 또 두 번째 듣습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마음이 뜨겁습니다. 내용은 송축의 내용은 이 찬양이 너무 마음이 은혜를 줍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감사절을 이제 11월에 맞이하면서 보내왔고 또 오늘 보내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 여러분 드십니까?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상절을 지키라.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명령이죠. 명령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도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거 외에 정말 수많은 감사의 말씀들이 나와요. 하나님은 누누이 자기 백성들에게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감사를 요구하고 권면하고 또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처음 성도들, 구약시대의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부담이었을까요? 또 잔소리하네. 잔소리로 들었을까요? 아무런 감정이 없이 아니 무감각하게 듣고 넘겼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맞이하고 지키면서 여러분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분은 부담스럽고 어느 분은 잔소리로 들릴 수 있고 감사절이나 보통 주일이나 의미 없지 아무 감정 없이 또 이렇게 지난 분도 있을 테이고 또 어느 분은 또 아까 기도하시는데 일부에 설렌다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감사절을 설레게 보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시간 가만히 한번 감사라는 단어를 마음에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소리를 내지 말고 내 영혼의 마음속으로 한번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속으로 해보세요. 자, 그리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한번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떤 변화를 여러분 느낍니까? 어떤 힘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니까 기분 나빠요? 막 짜증이 납니까?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는 상당히 얼굴들이 무거워요. 화를 품고 오신 분도 있는 것 같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드는지 못마땅한 표정 같기도 하고 하여튼 아리송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분들이 꽤 여러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얼굴들을 서로가 확인해 보세요. 한번 다 폈어요. 얼굴에 꽃이 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잘 안 보이. 저는 위에서 보여요. 이렇게 벌써 이게 눈이 이렇게 이 미소가 져 있는 거예요. 얼굴이 변화가 지금 있어요. 여러분 단언컨대 우리 마음에 이 감사합니다는 고백을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 마음이 다 변했을 거예요. 왠지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감사는요 듣는 사람도 행복하고 또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지금 얼굴을 다 지금 보면요, 다 지금 얼굴이 변해 있어요. 환하게 지금 이제 변해 있는 거예요. 깁슨이라고 하는 분이 당신이 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쥐었는지는 그대의 행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이다.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부터 배우라. 감사의 기술을 배울 때 그대는 비로소 행복해진다.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행복을 위해 살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손에 많은 걸 쥐면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있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기술을 먼저 감사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행복하게 해주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여러분, 감사는 먼저 누구를 행복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립니다. 하나님은 감각이 없는,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이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다 여러분 그때마다 감정이 바뀌어요. 때로는 기쁘기도 하시고 행복하기도 하시고 분노하기도 하시고 또 슬프기도 하시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기쁘게 해드린다 하는 거예요. 불평이 뭘까요? 불평,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불평이 나와요. 근데 이것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뭡니까? 불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불신앙에 빠지면요, 금방 그 입술에서 뭐가 사라지냐? 감사가 사라져요. 마음에 감사가 잊어버립니다. 이 불신앙에 빠지면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자식을 양육했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이런 쭉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 보면은 슬프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만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감동을 준 것이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슬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셨는데 하나님의 가슴에 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슬픔은 여러분 무슨 슬픔일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슬퍼하셨을까요? 자기 백성들이 자식을 양육하듯이 양육했는데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소홀히 여기고 거역의 길로 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다못해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임자를 아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양육하신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감사를 잊은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은 슬프셨던 거예요. 슬프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뭘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납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을 호소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한 사람은 한 명이었어요. 그것도 사마리아인,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인이 한 사람이 와서 찾아와서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하며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9은 어디 갔니? 9은 어디 있느냐? 이건 예수님이 서운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요청해서 구원해 줬는데, 치료해 줬는데 너만 왜 왔고 9명 어디 갔니? 감사 없는, 감사를 잊은, 감사하지 못하는 이 9명 때문에 예수님 마음에 서운해 하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 위로받으실까요? 한 명 돌아와 감사한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의 감사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쁨을 얻고 위로를 받으신 거예요. 그 감사한 사마리아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육신의 치료를 넘어서 더 깊은 영혼의 그 치유, 영혼의 구원, 영혼의 은총에까지 이 사마리아인 감사한 사람을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우리 믿음을 더 깊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 믿음을 더 차원 높은 영적인 자리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 감사를 모르면요, 우리 신앙은 깊어지질 않아요. 감사의 신앙을 갖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믿음은 높아지고 깊어지고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말은 여러분 감사의 고백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잊어도 감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 절기까지도 만드셔서 특별하게 감사를 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아까 우리가 실험해봤잖아요. 실험해보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니까 우리 마음이 벌써 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환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실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서 맥클러라는 이 분이 실험을 했는데, 박사님인데 200명의 학생들을 모집했대요. 그리고 100명씩 두 팀으로 A팀, B팀으로 나눴답니다. 그리고 3주 동안의 과제를 줬는데 A팀에게 100명의 A팀에게는 매일 일어나면 그날의 가장 기분 나빴던 일을 찾아서 꼬박꼬박 쓰라고, 3주 동안 기분 나쁜 일만 찾아 쓰라고 했다는 거예요. 또 B팀에게는, 이 100명의 B팀에게는 아침에 일어나고부터 잘 때까지 감사한 일만을 찾아서 한번 기록해봐라. 그래서 이들이 매일매일 일어나서 A팀의 100명은 매일 기분 나쁜 일을 찾아 쓰기 시작했어요. B팀의 100명은 매일 일어나서 감사의 이유를 찾고 감사거리를 찾아 기록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주가 지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매일매일 여러분 이제 기분 나빴던 일을 썼던 이 100명의 이 A팀은요 어떻게 변했는가 하니, 그 3주 동안 잘 지내던 친구들과 많이 다퉜더랍니다. 그리고 친구와 헤어지고 여자친구와도 또 헤어지기도 했고 뭐 위장병도 생기고 막 이런 일이 3주 동안에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썼던 그 팀들은요 이제 3주 동안 감사를 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았답니다. 병이 난 사람도 없더래요. 모두가 활기차고 표정이 밝아지고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이제 변화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맥클러라는 이 박사가 그 감사 실험 결과를 이렇게 얘기를 정리를 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낀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힘이 넘치고 병이 잘 생기지 않는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준다. 감사와 불평은 바이러스와 같아서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킨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보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하나님께는 행복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감사할 이유는 우리에게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좀 충분히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30편의 말씀은 다윗의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은혜, 구원, 이런 사랑을 간증하고 찬양하고 감사한 내용이 오늘 30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자신이 왜 감사가 충분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세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세월에서 영혼을 끌어내셨다. 세월은요, 죽은 자의 세계, 음부, 무덤을 뜻합니다. 그만큼 다윗은요, 이 무덤, 죽음을 가까이에서 느낄 정도의 두려운 어떤 사건,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병이든지 아니면 환경이 위협이든지 이 죽음을 가까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 어떤 두려운 상황을 위험에 빠졌었던 거예요. 근데 세월에서 끌어내서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월에서 끌어내신 거예요.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살리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세월에서 끌어내주시고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구원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여기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하면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 여러분 여호와라는 호칭, 여러분 성호가 중요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근데 원어에 보면, 히브리어에 보면은 그 단어가, 호칭이 달라요. 같은 하나님으로 했지만 하나님이란 단어의 원래 명칭은 원어적으로는 다른 거예요.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고백은요, 야훼라는 거예요. 야훼. 이 호칭은, 이 성어는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았어요.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애굽으로 가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가면은 이 백성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텐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영원한 이름, 나의 칭후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때 계시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걸 이루시는 언약을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 성호를 써요. 이 하나님, 이 야훼 하나님이 나를 세월에서 끌어내 주시고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구원해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 고백 속에는 어떤 고백이 담겨 있을까요? 자신이 세월에 내려가지 않고 무덤에 내려가지 않고 이게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은총을 입게 된 것은 나에게, 자신에게, 다윗에게 어떤 선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란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의로움을 보시고 착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그들의 선함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선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왜 구원했습니까?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붙드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다윗도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선함 때문에, 내가 잘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여서 나를 그렇게 세월에서 끌어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그 믿음 때문에 나를 끌어내 주셨구나.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러면 구원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세월에서 건져내신, 무덤에서 끌어내신 이 은혜가 하나님 은총, 전적인 선물이었고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감사는요, 감격인 감사였던 거예요.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 감사의 다윗의 마음은요, 감격이 넘친 거예요. 나는 스올에서 무덤에서 건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셨구나. 이 은혜 때문에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넘쳐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칭호를 갖고 또 목사여, 장로여, 권사여, 집사여, 무슨 하늘 거룩한 직분도 받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받을 만한 인생들이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여러분, 우리에게 의로움이, 선함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의 선언은 이거예요. 다 죄 아래에 있고 사망 안에 있고 또 의인은 없고 다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바로 우리가 스올에 던져진 존재요, 무덤에 던져진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에베소 2장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늘에 앉히셨다는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만, 십자가만 바라봐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할 이유가 충분함을 믿고 정말 십자가 바라보고 우리 감사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가요, 은혜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인류에게 언약을 하신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언약을 해놓으신 거예요. 인간의 이 죄성을, 죄를 아시고 죄로부터 구원할 걸 언약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 뭡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꼭 붙드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5절의 말씀 한번 또 보세요. 5절입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일까요? 은총이 평생이래요.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로 인해서 자신의 신분은 노염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한 은총은 평생 영원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구원의 은총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슬픔의 존재였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원한 이 구속의 은총, 생명의 은총을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자, 이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성경적으로 알고 믿는 성도가 돼야 돼요. 이걸 알고 믿는 성도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 확인하고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구나, 이걸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고인 되셨는데, 일본의 시인이에요. 뇌성마비 시인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시 가운데 그 감사가 밥이다는 그 책인데요. 거기에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이런 그 시가 한 편 있어요. 단순한 시예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닥불의 따뜻함을, 모닥불에 손을 찧었던 그때에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구운 감자의 맛을, 구운 감자를 먹어본 그때에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때에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즈노 겐지는, 이분은 뇌성마비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막 자유롭지 못해요. 그냥 얼굴 좀 표정만 움직이고 평소에 누워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의 이 신인의 고백을 보면요, 예수를 안 순간, 믿었던 순간 확실하게 뭐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분의 시 글을 보면요, 그 책 한 권에 얼마나 많은 그 시들이 들어있는지, 고백이 들어있는지요, 거기 보면 전부 다 우울한 시가 없어요. 슬픈 글이 없어요. 다 밝고 소망적이고, 얼마나 그 뇌성마비 시 환자가 그런 글이 어떻게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 펼칠 때마다 감격이 되는 순수한 아주 그런 글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6절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형통할 때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잘 되니까 자만에 빠진 거예요. 야, 내가 돈이 좀 생기니까, 뭐 직장이 좋으니까, 좀 건강하니까, 또 내가 뭐 무슨 자리가 있으니까, 나 흔들리지 않을 거야. 아주 자만에 빠진 거예요. 근데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이 굳게 세우신, 산같이 굳게 세우신 것이 뭡니까? 주님의 은혜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자만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주의 얼굴, 주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니까 금방 근심의 삶으로 빠져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손을 떼시면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더라 할지라도 내 행복이 못 되는 거예요. 8절, 9절, 10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였나이다. 자, 근심에 빠졌을 때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나를 건져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돕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늘 구하는 겸손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1절 12절의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니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해 주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입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덤에서
여러분, 음부에서 자신을 끌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했는데, 제가 자신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오만하고 이렇게 무너졌을 때에 다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구원하신 은총, 이걸 누리면서 다시 감사하게 된 거예요. 실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은혜는 갖고 있지만은 때로 살면서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하고 죄짓고 무너집니까? 근데 우리가 그때 이걸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또 용서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 인생이 이걸 많이 반복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지금도 우리 마음에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은 자꾸 우리를 닦아주시는 거예요. 다시 정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주시는,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원망할 때 여러분 멸망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자, 원망하지 말라고,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고린도서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요, 왜 원망이 나옵니까? 왜 불평이 나옵니까? 시험 당하면 꼭 원망이 나와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살면서 시험도 있잖아요. 우리 살면서 고난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고난당하고 환경이 어려우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은혜를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우면 금방 불평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쩌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만난 문제들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원망하십니까? 그 원망한 그 이유들 감당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믿음으로 원망하지 말고 불평에 빠지지 말고 감사를 붙드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많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불평할 때 여러분 가나안을 못 들어갔잖아요. 길이 막히는 거예요.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평은 아까 얘기한 대로 불신이기 때문에 불평, 원망의 죄는 해결하고 와야 돼요.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한 해 살아오면서 불평한 것이 있으면 꼭 해결하세요. 그리고 감사를 잡으시고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근데 그 수천 명이 앉아있는 앞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축사를 하셔요. 축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감사 기도 하신 다음에 이 떡을 나눠주고 고기를 나눠주는, 물고기 나눠주는데 그 수천 명이 다 먹고 남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이 주신 교훈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감사는요, 감사하면 지금 적어도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빈들판이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감사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풍요해집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에는요 또 어떤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어서 묻혔잖아요. 다 부패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 울고불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무덤의 앞에 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다 우는데, 여러분 다 썩어 냄새 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나사로가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이 감사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치유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힘이 감사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황성주 박사님이 쓴 감사의 기적이란 책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일독을 해보면 참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간증들이 많이 나와요.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미국인 사업가인데 척추암 3기였대요. 1976년 당시에는 고치기 힘든 암이라 다 죽을 거야, 저 사람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몇 달 후에 병상에서 이분이 툭툭 털고 일어나서 직장에 다시 출근을 한 거예요. 놀랄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 질문 물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고. 근데 이분이 한 얘기는 계속해서 나는 감사만 했는데 병이 낫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단순한 기도예요.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저는 죽음 앞에서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어라면 죽겠습니다. 주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 순간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했는데 놀랍게 어느 순간 이 건강이 회복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일본의 어느 할머니는요, 폐암 말기였대요. 3년간 감사를 하고 나서 MRI를 찍었는데 폐암이 사라졌다고 그 책에 간증이 나와요. 이분이 이렇게 했대요. 매일매일 감사 제목을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일평생 자신이 신세해졌던 모든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감사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감사 편지를 계속 쓴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이 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감사는 암을 이겨낼 정도, 병을 이겨낼 정도로 기적적인 힘이 감사라는 이 신앙 속에 숨어 있다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 간증을 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생명의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감사의 사람은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차를 타고 어디에 장거리 왔다 갔다 할 때는 유튜브로 이렇게 설교를 듣기도 하고 하는데, 지난번에 그 유튜브를 듣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 설교 가운데 재미난 얘기를 한 가지 하셨어요. 그 백감사로 행복해진 지미 이야기라는 책을 읽고 이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은 못 샀는데 시간이 없어서 유튜브를 인터넷 찾아봐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근데 유지미라는 기자, 이 감사 남은 신문 기자, 나눔 신문의 기자라고 합니다. 유지미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따서 백감사로 행복해진 지미 이야기, 자기 이야기를 쓴 거예요. 이 사람은 직장 생활을 늘 불평투성이로 직장 생활을 했대요. 가족 간에도 늘 엄마도 불평이 많은 분이었고 자기도 불평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마음이 안 맞아서 따로 독립해서, 엄마와 살기 싫어서 따로 독립해 살았답니다. 근데 어느 날 특강을 듣는데 어느 목사님이 강연 가운데 이 말이 마음에 딱 닿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밝은 횃불이 있다. 다만 그 횃불을 가리고 있는 항아리 때문에 횃불이 빛나지 않을 뿐이다. 감사를 하면 마음속에 항아리가 깨지고 횃불이 그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된다. 이것이 마음에 다 와닿은 거예요. 이 항아리를 깨야겠다. 내 안에 이렇게 내가 어둡게 살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불평불만으로 살지? 이 항아리를 깨야겠다. 이 마음으로 감사의 삶에 도전을 하게 된 거예요. 매일 하루에 매일 100가지 감사, 이건 정말 어려운 거죠. 근데 도전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 어머니 휴대폰을 어느 날 우연히 봤는데, 어머니 휴대폰에 자기의 번호를 저장했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을 유지민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흔히 우리 아내 정혜상, 우리 이형주 하고 번호를 딱 뜨잖아요. 근데 자기 이름에다가 싸가지 해놓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딸을 싸가지라고 해놓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만큼 엄마가 싸가지 없이 이렇게 본 거예요. 그게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지미 기자도 이렇게 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문제 있어. 이 좋은 딸을 그렇게 봐? 그래서 엄마를 바꾸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막 닥달했지만 엄마도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늘 서로 싸우고 그랬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카페에 앉아서 하루는
커피 향을 맡으면서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대요. 엄마, 오늘은 감사의 향이 물씬 풍기는 날입니다. 엄마 좀 바꿔보려고. 어머니가 뭐라고 엄마가 답장했을까요? 향은 무슨 구린내만 난다. 이렇게 답장을 해온 거예요. 이게 맞질 않는 거예요. 서로 티격이 싸우는 거예요. 모녀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항아리를 깨기 위해서 이 유지미 기자가 부단히 노력을 했답니다. 100가지 감사를 계속 도전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어머니 휴대폰에 자기 이름이 바뀌었대요. 싸가지에서 퍼스트 레이디로 바뀌었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어머니에게 이 딸이 좋은 딸로 와닿았던 거예요. 최고의 딸. 그 어머니가 바뀌고 누가 바뀐 거예요? 자신이 바뀌고 엄마가 바뀌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내가 바뀌고요, 나를 상대하는 상대방이 바뀌는 거예요. 상대방은 자꾸 뭐런 부부 간에 원망하지 마세요. 부모 자식 간에 원망하지 마세요. 교인들 간에 서로 원망하지 마세요. 서로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내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면요, 상대도 바뀌고 나도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삶이 바뀌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언제 바뀌냐? 감사로 내 마음이 신앙으로 무장되고 바뀔 때 내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 우리 교회가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지혜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요청하십니다. 감사의 신앙을 꼭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 감사할 이유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충분합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불신에 빠지지 않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아버지와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또 우리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감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많은 하나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감사가 넘치는 교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서 감사를 고백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밝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 주역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